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말씀으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속량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더 나아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자녀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했던 상속자의 반열위에 서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죄 용서 안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죽음으로 영원히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육간에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거기 줄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은 씨에게, 그 자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500년에서 600년 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을 가봅니다.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우두머리 종을 자기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3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15장 3절.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지금 자손이 아무것도 없는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 그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어디를? 가나안 땅을. 그리고 17장 5절을 또 가봅니다.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 줄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면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 이방인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포함해서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들의 그는 조상이 된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까지 포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의 왕으로 그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더 나아가 그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봅니다. 자, 로마서를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자인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자,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로마서 4장 13절 다시 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믿음으로 된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된다.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속자를 이미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을 또 이야기합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자, 거기 줄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왜?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더 나아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행위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로 봤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도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 악해졌다고 말하면서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적받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다. 내가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상속자가 되려고 한다? 그건 어리석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범법자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하다. 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율법은 안 됩니다. 단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받고 심판 아래 있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은혜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받는 건 인간의 유대인들의 행위로 절대 안 됩니다. 율법으로. 오직 뭘로 됩니까? 은혜로 된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자, 이제 은혜로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이거야. 상속,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상속을 받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라.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이방인들, 또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둘 다 답니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유대인에게는 혈통적인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영적인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혈통을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라. 어제도 4장 4절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 내가 일을 해가지고 얻은 것, 싹을 받았다? 그건 보수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한 것도 없습니다. 경건하게 산 것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갑니다.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은혜로 값없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값을 지불할 것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또 끄집어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까 말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조상입니다. 세웠다 하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고기를 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기를 쳐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거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릅니다. 자, 창조입니다. 창조.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중에 100세에 자식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는 이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줄 확신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을 때 자기도 생산 능력이 떨어졌고 없었고 죽은 자 같았고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자 같은 몸인데도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자식이 지금 없지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믿음.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말씀대로 네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발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자손들을 주실 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이 어떤 조상입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 유대인들에게만 많은 자손을, 그의 후손을 통하여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김의 교우들이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는 그를 분명히 고백하며 오늘도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정의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 창조의 신앙 갖게 되었다는 거죠.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랬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었어요. 죽었어. 생산 능력에 있어서 이들은 죽었어요. 생산할 수 없었어요. 자손을 낳을 수 없었어요. 100세에. 믿음이 여기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줄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9절,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해 준다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믿음을 통하여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확신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는 자기들은 죽은 자 같았지만 100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죽은 자 같아요.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동그라미 칩니다. 당시 로마서 편지에는 바울과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로마 교인들. 더 나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고기를 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죠. 무에서 유를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로 1장으로 갑니다. 1장에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했다.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마태복음 1장 우리는 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그가 나셨다. 그래서 왕의 혈통을 따라 오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여기 내어줌이라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 다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원래 친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양자에게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 그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십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75세 때 약속했던 약속을 25년 후 100세에 주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여러분과 저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 그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라.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날이 되고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구하며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가 또한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창세기 17장 5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특히 우리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초조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힘있게 살되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